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따라서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지옥 같은 생활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한때는 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안에 이제 육신이 역사한 걸 느끼게 되고 옛사람이 자기를 부추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자기가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원죄란 것을 알게 되고 또 율법적이 되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들 그를 극복하다 보면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사람이 의롭게 되죠. 그럴 때 변형된 육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스타일이 달라요.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가 있는가 하면 은근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심지어 옆에 사람을 충동질해서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자기 의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를 내고 그야말로 상대방을 향해서 폭언을 부으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는 그런 성냄이 자기 의에 변형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내는 것은 자기 의를 험하게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낸 것은 아주 우아하게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도 여전히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에서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가 기회만 있는데도 말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고 똑똑하게 말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반대로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그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옛사람 벗어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강렬한 어떤 열망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원죄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고,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말미에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예전에 비해서는 의로워져요. 더 선해지고, 그리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어떤 사람과 실갱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보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이중성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감춰놓던 그런 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그럴려니 했지만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내리라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모두가 거의 진노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도다. 이 진노가요 성내는 그 단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이 노가 성내라는 단어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동과 노함과 성내는 것과 이거를 여기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성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진노, 다른 말로 하면 이 분이라는 단어를 쭉 보게 되면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내십니다. 그것이 진노란 단어로 번역돼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악을 억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분내는 것, 성내는 것, 진노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된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을 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한국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또는 시장이나 또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요즘 우리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피켓 시위하고 가서 구호외치는 말하자면 성내는 거 이게 다반사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한 사회를 정말 정의롭게 만들고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을 남용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차원에서 성내는 거, 분내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노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 관계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성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비록 옳고 상대방이 틀렸을지라도 그거를 빙자해서 상대방에게서 여러분이 분을 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과격한 말을 하게 되고 그 상을 향해서 진노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범죄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내도록 심판하도록 진노하도록 그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죄된 인간은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을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성냄이나 분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심판할 수 있고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죄된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도록 이런 진노하고 그다음에 호령하고 성내는 권한을 주셨지만 일상적인 생활, 특별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듯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옳고 내가 정당성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온유한 말로 경책해 해서 그가 그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런 형제요 자매로서 대우를 하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조금 의로운 나나 그리고 조금 악한 지체나 주님 보시기에서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처럼 상대방을 절대적인 한마디로 죄인으로 잘못한 죄로 매도하고 성내고 화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성질이 급하고 또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목적지향적에서
아내한테 성을 참 많이 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찔리는데, 그런데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옛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왜 그랬는가 보니까 제가 20대 군사 독재와 싸우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이게 싸우고 그다음 대적하고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제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도 된다는 나쁜 내마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고치는데 한 35년 걸렸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재촉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화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특별히 그 정의의 투사, 공의의 투사, 뭔가 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걸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회자들이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옳고 상담이 틀리더라도 온유한 말로 그를 경책해서 그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본인이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우리는 조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나은 바 되었고, 이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말미에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나는 의로워서,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성을 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시험을 듭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면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낙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할 말을 했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시험을 받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의 말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런 겁니다. 나만 시험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남도 여러분 시험받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